죽을 날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하는 건데 나도 10일 동안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가슴 초음파를 이제 받으라 그래가지고 가슴 초음파를 받았는데 여기에 그 혹이 있다 하더라고요. 또 여성들도 나이가 50 정도 넘으면 한국 여성들이 한 50% 가까이 유방에 어떤 이상이 있다. 그거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걸 했는데 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일 전에 조직을 뗐어요. 조직을 떼서 검사를 맡겼는데 어제 발표가 났어요. 어제 발표가 났는데 그 10일 동안이 또 이 말씀 묵상하는 거 하고 이게 겹쳐져가지고 제가 또 내일 수요 예배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그 부담도 있는데다가 어제 발표 나는 날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하는지 별별 상상을 다 되더라고요. 묵상한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한테는 주의 재림이 없다. 어디 있느냐? 이 창세 전부터 그대로 땅이 있고 이게 뭔 하늘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때까지 했는 말 그거 다 거짓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주의 그 재림을 강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다 그 말씀을 갖다가 거짓되게 헛되게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 거짓 목사들한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시간과 에너지와 또 교회 봉사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또 굳세지 못해서 우리가 많이 당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공감했다고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베드로가 저한테 가더라고요. 네가 지금 주의 강림하심이 네 바로 앞에 와서 네가 만약에 말기다. 그래서 사는 날이 며칠 안 남았다 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냐? 너는 어떤 자세로 주의 재림을 네가 맞이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계시록이나 주의 강림하고 재림하고 이게 그냥 이게 단체적으로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나간 세대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죽었고 죽은 그들이 낙원에 가 있고 또 잠시 딱 깨어나면은 주의 재림이 딱 와 있는 그때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데 주의 재림이랑 강림은 1대1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의 재림, 주의 강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공력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그냥 불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단체적인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는 그런 걸로 잘못 인식을 시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이 땅에 재림해 오십니까? 그날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딱 물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의 인자가 이 땅에 올 때는 이렇게 징조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딱 눈 감으면 내 목숨이 딱 끝나는 그날 바로 주의 재림을 네가 딱 겪게 될 것이다. 낙원에 잠깐 갔다가 눈을 딱 뜨면 바로 주의 재림 때 다 우리는 다 부르시잖아요. 그때 다 깨어나거든요. 그때 어떤 자가 주의 재림과 주의 강림을 정말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인가?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게 있는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길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종이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로서 살면 주님이 오실 때에 주인이 왔을 때에 잘했다 칭찬하고 또 그 종에게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요게 이제 주의 재림, 주의 강림 하실 때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하고 강림이 오기 전에 네가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영혼들을 때에 따라서 그들에게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삶을 네가 살아있는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 주의 재림과 강림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 듣는다.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네가 맡게 된다. 제가 10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는 지금 어떤 자이냐? 네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그 양식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느냐? 때에 따라서 잘 나눠주고 있니?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화요일날 만나잖아요. 만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양식을 받는 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의 재림, 주의 강림을 제대로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이겠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내일 내가 말기암이라서 내가 딱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정말 내가 충성된 지혜로운 종으로 서느냐 아니면 거짓 교사로 서느냐, 그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다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 그걸 저는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냥 섬유종이래요. 근데 저는 너무나 정말 진지하게
이 베드로의 유언처럼 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이렇게 양식을 저한테 주는 그런 지혜로운 종을 저 앞에 항상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마다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말세에 너무나 큰 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현미 집사님 묵상을 하는 가운데요, 현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으로 실제로 내가 진짜 종말의 때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현실의 세계에서처럼. 그런데 그게 성유종으로 개방되지만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막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이런 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생각을 주고 막 이런 세계까지 경험을 시키면서 실제로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쭉 읽으면서 저한테 새롭게 떠올랐던 말씀은 여기 오전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이쪽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물에서 묻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땅이 물에 의해서 성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전에 함이로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직까지 종말이 안 왔기 때문에, 봐봐 2000년이 지났는데 종말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 때에는 예수님이 금방 종말이 온다고 했지만 몇 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안 왔지 않느냐. 지금 이 시대에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왔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 종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거역하던 네피림 시대에 물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네피림 시대에 물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부터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물로 돌려버린 겁니다. 물에서 묻이 드러나와가지고 살게 했었는데 본래 물로 다 덮어버리셔가지고 묻이 드러나기 전에 상태로 다 덮어가지고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 노아의 가족들 살아남도록 하셔가지고 노아의 가족이 배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해요. 이 무지개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역사를 했더니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그래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지개 언약은 뭔가 하면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범죄한 인간한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네피림 탄생으로 가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인간의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요. 인간은 근본을 완전히 개혁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근본을 바꾸시기 위한 계획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을 바꾸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을 바꾸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무지개 언약의 첫 번째 실행이 아브라함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12지파를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부터 세상을 오염시켰던 마귀의 권세를 거기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오염되어진 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이 진행하신 그 모든 역사는 전부 설계도처럼 기록에 남아가지고 있어요. 기록에 남아가지고 있다가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그때까지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 오염된 세상을 그때까지 보존하셨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의 역사, 삶의 역사, 이런 것들이 설계도가 되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 천국하고 딱 연결이 돼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나타날, 앞으로 나타날 그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 천국을 건설하고 계신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그때까지 보존된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보존이 됐다가 이제 이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있을 때에는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아멘.